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기의 말씀을 통해서 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되어진 사랑의 정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사순절 또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데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각 기관들 또 리더들을 또 축복하고 각 기관에 맞게 어떻게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과 청년, 청소년들과 목자, 교사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값진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7월 첫 주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년도 교회의 표에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 그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분개해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급하고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과 또 여러 사역들을 보면서 그가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아들 불같은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사랑의 제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 또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 1서, 2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영적인 삶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고 목장 모임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과 사귐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즉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서신지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것이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난하든 부하든 배움이 많든 적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정한 것은 한 번 죽음은 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했던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귐을,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의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3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라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 교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의 요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를 신앙다운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를 사랑 가운데 살게 하고 이러한 교제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귐, 헬라어 단어로 펠로우십인데요. 그것은 교제한다, 사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의 단어는 교제하다, 사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 드려진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많은 인간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도 그분과의 사귐도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교제, 완전한 사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의 통로가 되어지셨고 소통의 통로를 만드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성막에서만 또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의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소통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은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교제의 통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귐이 없이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함이 없이 우리의 영역이 넓혀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코 높아지거나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떼어놓고 성경에 읽을 분량들을 또 성실하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암송된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속의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말하고 싶고 또 고백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로, 타인에게로 사귐이 연결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바된 그 체험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사귐이 일어나도록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마치 육신의 형제와 가족들처럼 혹은 그보다 더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은 명절이나 생신 때 그리고 결혼 때나 애경사가 아니면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이룬 형제 자매들은 주일에도 그리고 목장 모임에도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도 그리고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합니다.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가깝게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는 관계들입니다.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사귐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이랍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형성해 나갔습니까?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큰 공헌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와 사귐에는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응원하면서 교제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의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나의 일들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동질감을 가져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된 우리들은 그러한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또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발돋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결과는 기쁨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열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귄다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교제는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면서 티타임을 갖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만 먹고 그냥 표면적인 드러난 것만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시는 것으로 교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1차적인 교제이고 더 깊은 2차적인 교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교제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한 반대 부분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리고 지체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고,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는 두 영역이 있는데요, 수평적인 영역과 수직적인 영역이 그것입니다. 수평적인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교제라면, 수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제 친교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형성해가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제의 형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향하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됐다면 이제 담장을 넘어서 그 축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교제권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 때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교제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력에 따라, 재산에 따라, 나이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제한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친근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인격으로 바로 서 있고 신앙 가운데 잘 서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울어주고 낙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면서 진정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장시간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습니다. 눈 뜨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과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제가 마냥 기쁘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제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목자문 받고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교제권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핑계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일 때 격려보다 지적받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래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하고 아셔야 합니다. 다름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기질과 성향들,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덜하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니까 상처받고 두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내 편을 나누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내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교제를 불편하게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지,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교제의 중심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식사 후에 목장 모임에서 한 주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지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보다 부수적인 교제권이 훨씬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부수적인 이야기로 분위기가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도 후반기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그 나눔의 교제의 결과인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원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고쳐지지 않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우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사귐의 기쁨과 누림을 통해서 그 축복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